지난 시간에 엘리바스 2차전이었는데 네. 맞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주제 자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2차 가해자라는 건데 네. 위로를 할 때 위로만 잘하면 되지. 왜 가해까지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저는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진짜 맞아. 입을 닫고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한 주였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맞아요. 네. 오늘 어떤 전쟁이 시작될지 진짜 기대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다시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사람 이름이 갑자기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사람 이름 잘 기억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인들 이름을 좀 갑자기 떠오르려고 할 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동사 같은 거는 잘 기억나는데 이 추상명사라든지 고유명사 같은 것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욥기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것이 욥하고 세 친구가 3라운드에 걸쳐서 논쟁 벌이는 이야기. 네. 우리 귀가 따갑게 들었죠? 네. 자, 우리 세 친구 이름 다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첫 번째 친구는 이름 뭐예요? 엘리바스. 엘리바스. 두 번째는 빌닷. 빌닷. 세 번째는 소발. 소발. 가장 젊은 친구. 여러분 아주 기억을 잘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욥기를 공부하니까 이렇게 기억이 나지만 이제 욥기를 덮고 공부 안 하면 그때 욥과 3라운드에 걸쳐서 논쟁 벌인 친구들 이름이 뭐지?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멀리 나야 되는 너무 친구들이에요. 욕을 힘들게 만드는 맞아. 친구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네. 이 세 사람 이름을 쉽게 외우는 오. 그런 글을 남겼어요. 오, 네. 오. 엘리바스가 소발에게 빌닷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역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좋은 팁이에요. 엘리바스가 소발에게 빌닷. 오늘 수업 욥기 9강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제 두 번째 이 바퀴 논쟁에서 빌닷이 두 번째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네.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2번 타자인 빌닷은 수아 사람이에요. 네. 하닷의 아들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대로부터 전수받은 지혜 학문에 기반을 둔 전통주의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네요. 엘리트죠. 아주 옛날부터 이제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 전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과응보론이라고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원인이고 과라고 하는 건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은 고난당할 만한 원인이 이유가 있기 있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네. 어떤 도덕적 인과율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굴러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빌닷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단순 논리를 개진하는 사람이 빌닷입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어떤 정통 신학이고 또 전통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쵸. 이런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한 사람은 현실 체험에서부터 말하는 사람이고 새 친구는 학교에서 배운 거, 맞아.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두 쪽이 대립한다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할 말이 많은 법이죠. 네. 그렇죠. 자, 18장은 이제 둘째 바퀴 논쟁에서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 결백성을 주장하니까 이제 친구들도 점점 더 과격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닷이라고 한 사람도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차 사이클 논쟁 또 2차 사이클 논쟁의 이런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 네. 첫 번째는 욥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말문을 열게 돼요. 네.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 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인간보. 너 우리 몰래 죄 지은 것 있지? 이실 짓고 해. 이런 식으로 욥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악인 필망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이 도덕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작동한다. 이 세상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은근히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죠.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을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친구들의 이 태도라고 하는 건 항상 병 주고 약 주고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한 다음에 또 이 현재 고난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처방전까지 함께 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사이클 논쟁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2차 사이클 논쟁부터는 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유는 왜일까요? 1차를 마치고 났더니 넌 죽어도 싸다 막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아, 욥이 너무 말을 잘해. 너무 반박을 그러니까. 많이 했어.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 모두가 한결같이 이제 2차 논쟁에서부터는 이제 처방전이라든지 이제 미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이제 1차 이 논쟁에서 욥이 아주 지나치게 자기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니까 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욥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도 싹 죽어도 싹 아예 욥이 악인이라고 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나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회복, 어떤 희망을 얘기해봤자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 설득력 없는 얘기다. 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이클 논쟁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회복 가능성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욥이 결백성을 고수하는 것에 비례해서 친구들의 입장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18장 2절로부터 3절을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자, 욥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이 3라운드에 걸쳐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친구가 올라가가지고 욥하고 설전을 벌일 때 네. 다른 두 친구는 가만히 귀 담고 있어요. 네.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어요. 기울여가지고 잘 이제 경청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빌닷 한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들. 엘리바스하고 소발까지 다 소발까지. 포함한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계속해서 욥이 무죄를 이렇게 주장하니까 너 언제 입을 다물 거야? 입 닥치지 않을래? 세다.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 말을 그치면 우리가 좀 말 좀 할 수 있겠다. 아, 말 지금까지 하고 있지 이미 말 않았나요? 너무 네, 많이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서 욥이 자기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어리석게 본다 이런 말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너무 비하한. 그러니까. 인과응보론을 수용하지 않은 욥의 강경한 자세는 자기들을 어리석은 짐승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시했다. 우리를 무시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빌닷이 이제 욥을 향하여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자, 욥이 끈덕지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빌닷의 전통적인 종교 윤리관과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이 도덕 질서가 빈틈없이 작동하는 윤리적인 장소다. 사실은 이게 욥의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릴 세상은 선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 벌 받아야 마땅한 그런 세상이죠. 네. 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야 되는데 새 친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은 욥이 악인이라고 한 사실을 확고하게 입증한다. 그렇게 되는구나. 야. 이게 이제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제 빌닷도 한결같이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되면 네.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선행에 대해서 복을 주셔서 맞아요.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닐 수 이제 있고. 나중에 너무 가면 진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죠. 번성할 때도 있고 맞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세상이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욥은 이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빌닷은 악인 필방론을 주장함으로써 욥의 이제 멸망당할 운명을 예단한다. 예단이라고 하는 건 미리 예측한다. 미리 단정한다. 단정 짓는 거죠. 이제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 네. 욥이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는 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벌로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친구들 그렇게 이제 단정하는 거예요. 네. 자, 18장 이제 5절로부터 이제 21절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빛은 사라진다. 뭐 빛이라고 하는 건 영광스럽고 본영을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다 이제 자취도 없이 없어진다. 소멸되고 만다. 두 번째로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넘어진다. 세 번째로 악인은 공포와 재앙과 질병을 만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인의 삶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죠. 네. 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방식을 우주로부터의 영구 축출 이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어떤 이 지금의 장막 집에서뿐만 아니라 또 마을에서 국가에서부터 점점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되면 이 우주로부터 영원히 추방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을 힘주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5절로부터 6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자, 이제 빛이 사그라지고 꺼지기 마련이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욥을 빗대로 하는 말이에요. 한때는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을 그렇게 바라던 광기를. 사람이지만 이제 그 불꽃이 다 빛을 잃고 사그러들고 있다. 그게 너의 죄 때문에. 그렇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빛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리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집안은 불빛이 꺼지듯이 누리던 번영과 축복이 다 소멸되고 만다. 즉 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18장 7절로부터 10절인데 우리 이주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잴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자, 지효 학생 잘 읽어주셨는데 여기 7절로부터 10절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더 네. 걸리다. 그리고 제 스스로 걸리다. 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그물, 아, 네. 함정, 덫, 덫, 올가미,
밧줄. 저 도구들인데 저 도구들은 누가 사용합니까? 사냥꾼. 사냥꾼들이. 그렇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도구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사냥꾼이 그물을 놓고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올가비 만들고 밧줄 준비했는데 짐승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여기에 걸려들고 만다. 아주 우둔하고 포악한 사냥꾼이 자기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다. 이거는 바로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짙게 지가 지가 넘어진다. 넘어갔다. 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장 13절 우리 강준 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악인이 이제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그런 세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다분히 지금 욥의 어떤 처지를 두고 한 말이에요? 피부병 지금 피부병 걸렸다고 그렇습니다. 질병. 2차 이제 내기에서 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종수리까지 독성 피부병, 한센시병, 네. 나병, 혹은 상피병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네. 코끼리 피부가 갈라지듯이 그런 어떤 전염성이 강한 독한 피부병을 앓는 그런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직면하게 될 세상은 죽음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17절을 우리 추천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기억에서 소멸된 사람, 잊혀진 사람 아닙니까? 악인의 최후가 철저한 망각으로 이어져서 그와 관련된 일체의 기억이 도말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한때 존경받는 의인이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짓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하는데 그와 관련된 영광스러운 기억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일반적인 얘기를 욥의 경우에다가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8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후손들까지도 다 끊긴다. 멸절당한다고 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악인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의 흔적, 후손까지도 단절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네. 7남 3녀가. 네. 또 그걸 염두에 둔 이야기야. 이제 손이 다 끊어져가지고 이제 욥의 대를 이을 후손마저 사라졌다. 악인 필망론을 얘기하는 그 바탕에는 지금 욥의 현실을 비꼬는 그런 아주 못된 심보가 여기 그대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악인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영구 추방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닷이 악인의 최후를 회화적이라고 하는 말, 아주 그림처럼 이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욥으로 하여금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생생하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충격요법. 어떤 충격과 좀 받아봐라. 공포심을 주어서 욥과 같은 악인이 자기 지은 죄를 깨닫고 이실 직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요량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가혹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욥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의 숨은 죄를 친구들에게 다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거다. 어떤 그런 공포심을 조장해서라도 욥을 돌이켜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 신학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18세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1741년에 한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성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이거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말씀하는 그런 설교였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예배당 기둥을 이제 끌어안고 울부짖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옥 형벌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어떤 충격 요법으로 그 설교를 했는데 다행히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당 기둥을 끌어안고 막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빌닷이 지금 묘사한 악인의 비참한 최후. 이게 바로 너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너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라. 어떤 충격 요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그마에 사로잡힌 교조적 원리주의자. 빌닷이 한 말을 욥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체는 참 귀한 말이에요. 네, 맞아요. 선한 사람이 상 받고 악한 사람 벌 받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 이렇게 악인이 필망하고 그래야지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무궁무진하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도덕 인과율이라고 하는 작은 괴짝에 가두고서는 하나님과 우주를 다 알았다고 외친다. 이게 빌닷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아니에요. 꼭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이렇게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창기와 세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강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꼭 예측 가능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욥과 같이 죄 없는 사람도 부당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특별히 이제 빌닷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 꼭 이렇게 고지식한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은총의 신비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다. 이제 이 빌닷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빌닷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편협한 윤리적 잣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함부로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논쟁을 할 때 이 논쟁의 목적이 뭡니까? 내 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논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해시키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I am okay, you are okay. 같이 okay가 돼야 되는데 I'm okay, you are not okay.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you are okay, but I'm not okay. 아이, 그럼 이것도 아니죠. 네네. 그죠? 서로가 다 행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논쟁을 하다가 서로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고 보완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맨 끝머리 가가지고 논쟁이 끝났을 때 자, 저 사람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맞아요. 상호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건설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논쟁하기 전보다 논쟁이 끝났을 때 내 인격이나 삶이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네. 그런 변화가 있는 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세 바퀴 논쟁에서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을 보게 되면 너무 일방적이죠. 그렇죠.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어떤 자기 논리만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형태. 그러니까 제압하고 어떤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논쟁.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절대 이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할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 세 친구는 논쟁이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점점 대신문관으로 돌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빌닷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이 이제 19장이에요. 오늘 이제 18장, 19장을 함께 공부하는데 네, 네. 이 19장을 우리가 흔히 와. 욥기의 절정 그렇게 말해요. 아, 화가 진짜 많이 났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네. 오늘 이제 공부하게 와, 됐습니다. 절정이야. 자, 19장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알죠. 전곡을 다 상연하려면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아주 대작입니다. 그 3부의 주제가 바로 욥기 19장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또 우리말 통일 찬송 16장에 내주는 살아계시고 찰스 웨슬리 선생이 작사한 그런 찬송시가 있는데 그 찬송시가 19장 25절로부터 27절에서 왔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기 때문에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빌닷의 과격한 발언 뒤에 나왔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욥을 악인으로 단정해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욥이 갑자기 구속자에 대한 어떤 소망을 피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바닥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없으면 우리가 심연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닥이 있기 때문에 딛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치고 올라갈 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고마운 거예요. 이제 빌닷의 가장 과격한 발언을 듣고 이 구속자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18장 빌닷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은 완전 멸종하고 만다. 악인은 무조건 망하고 만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네. 이에 맞서 욥은 자기를 건져낼 구속자에 대한 희망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19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19장 2절로부터 3절 지호 학생하고 박인혁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을 내렸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자, 이거는 이제 빌닷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내용인데 이제 빌닷뿐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다 네. 똑같다는 거예요. 네. 다 똑같아. 언제까지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고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을 내려고 하느냐.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든.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아마 이 욥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과 똑같죠. 네. 지금까지 들어본 내용에 의하면 욥이 충분히 저런 마음 가질 법도 하다. 그렇죠. 맞아. 우리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19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즉 욥이 고난받는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허락만 안 하셨다고 할지라도 종들이 학살당하거나 십남매가 비명행사하고 자기 재산 다 잃고 건강 잃어버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궁지로 나를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친구들도 발작 네. 뛰길 것 같은데 저 얘기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19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세요.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 버리셨다.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빌닷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인의 운명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의 진원지가 하나님께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기도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자, 우리 19장 13절로부터 이제 1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들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네, 아주 긴 구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변 모든 사람이 버림을 받는다. 왕따를 당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일상관계가 완전히 전복됐다. 이제 종이 주인 위치에 올라가고 아내가 남편 위치에 올라가고 어린 자식들이 부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 관계가 다 뒤죽박죽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권위가 사라졌어요. 자, 19장 15절로 16절 봅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요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옛날에는 주인 위치에 있을 때는 종에게 명령만 내리면 그냥 불이 나게 와가지고 순종했는데 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고 거만한 행세를 하게 됐다는 이 주종 관계가 전복됐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네. 뭔가 잘못돼도 하시는 그 다음 19장 20절 보세요.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성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얼마나 극한 고난에 처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잇몸, 입꺼풀, 영어 성경에 보면 skin of teeth. 뭘 얘기하는 걸까요? 치아도 다 빠졌다는 건가요? 치아가 다 빠졌다. 이빨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간신히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주 딱한 처지에 있다 할 때 이런 스킨 오브 티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자, 이제 19장 21절로부터 22절 봅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너무 무서워. 절절히 욥의 그 심정이 우리한테 공감이 됩니다. 눈물이 난다. 자, 완전히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갑자기 구속자에 대한 찬란한 희망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볼까요? 19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이 억울하고 무고한 고난을 좀 개역 성경에는 철필과 나부로라도 좀 기록해가지고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피력하는데 다행히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욥기가 오늘까지 전해져 와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9장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우리 한번 볼까요? 네. 19장 25절로부터 27절.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욥기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구속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기독교 부활 신앙과 연관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무죄한 사람이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욥. 그 예수님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부활 신앙과 연결시킬 수가 있지만 욥기 고유의 문맥과 배경을 무시한 채 기독교 부활 신학의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욥의 고유의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경제적이고 법적인 용어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이로 말미암아 종살이 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토지나 몸값을 대신 물어주고 건져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가장 가까운 혈족이 도와주는 속량제도. 고엘에는 이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로 확대한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시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속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종이 되거나 죽을 지경에 빠질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 대신에 몸값을 치르고 나를 구해줄 때 그를 구속자라고 그래요. 말할 필요도 이 구속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욥의 마음속에 움튼 이 구속자 신앙은 3단계로 발전해. 첫째는 중재자. 너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필요한데 친구들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재자 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억울한 고난 당한다고 하는 걸 저 변호해 주고 증언해 줄 사람 필요한데 친구들이 다 원수야. 다 일방적으로 매도만 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변호자가 되달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구속자. 나를 이 억울한 고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나를 신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신앙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욥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중성, 이제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원수로 한탄하다가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고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고난을 안겨주시는 동시에 고난에서 건져줄 속량주가 될 수 있을까? 원수인 동시에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욥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어떻게 욥의 결백을 입증하는 변호자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그죠? 자, 그럼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핍박자인 동시에 이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은 고난의 기원과 종결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욥의 굳센 신앙에서부터 결자해지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문제를 이제 푸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죠?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고난에서부터 빠져나오고 고난받는 이유를 제시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욥을 괴롭히는 동시에 욥을 또 위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빌닷의 이야기는 상당히 과격하고 강경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아주 분노했고, 또 그런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욥이 구속자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표출한 것은 어떤 문틈새로 들어오는 아주 작은 빛과 같이 욥이 빠져나올 어떤 가능성, 그런 것도 우리에게 제시하죠. 네. 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아요. 바닥에 있다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저는 욥의 인격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다 해주잖아요. 이 것에서 저는 욥의 그런 인격을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엉망진창인 그 신체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굳세 신앙을 잃지 않잖아요. 아, 욥기가 좀 너무 시적이라서 그런지 자꾸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는 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옥방 잔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일뿐이라 보고 치고 그 쑥대머리인 상황에서도 이미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하나님. 님밖에 없다. 예,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뭔 노래로 위로를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줄기 희망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 주를 보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